오늘 주님의 고난 세 번째 시간으로 나의 피, 이 나의 피는 예수님의 피요,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피를 우리에게 흘려주셨고, 이 하나님은 바로 어떤 하나님이시냐?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언양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시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율법을 주시며 피로서 언약하시던 그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 둘째 시간에는 나의 피, 곧 제사함의 피에 대해 말씀했고, 오늘은 세 번째, 나의 피, 이 피는 바로 의로운 피다, 어렵게 하는 피다 하는 제목으로 어렵게 하는 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칭의의 피라고 일컬어지는 피에 대하여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지난 시간의 말씀을 또 잠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을 얻을 수 없다. 이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고 하나님이 내실 길이 없어서 인간의 죄를 사하는데 하나님이 피를 흘리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무능하시고 전지전능하시지 못해서 이 피를 흘리시지 않는 것이 아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피의 언약을 하신 것은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피조물인 아담이 하나님을 자기의 창조주로,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한 이런 아담에게 하나님이 피조물인 아담의 생명 되심을 하나님께서 언약하심으로써 그에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담이 하나님의 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지 못함으로써 하나님이 이 아담의 후손을 아담의 이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부득불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 육신의 몸을 입어야만이 이 약속한 이 언약의 피를 흘림으로써 그 언약을 무효화시키고 아담을 죄에서, 그 후손들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피를 흘리셨다. 그래서 이 피는 하나님이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그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시건치 아니하시고 일구이연하시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담을 대신하여 피를 흘려야 하기 때문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피를 흘리심으로써, 죽으심으로써 바로 이 죄가, 모든 죄가 사하여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2000여 년 전에 오셔서 이스라엘 온 땅을 다니시면서 수많은 죄인들을 만나시고 그 죄인들을 향하여 네 죄 사함을 받았다고 선언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바로 그 아담이 지은 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율법을 받고 그 율법을 지키겠다고 언약했던 그 언약의 약속을 지키지 못함으로써 모든 인생들이 이 죄 가운데 나서 죄 가운데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하여 바로 죄 사함을 위한 이 피를 흘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를 믿는 자, 이 피를 믿는 자는 죄 사함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나니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어떤 일이 있어도 죄의식에서 자유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써 죄의식에서 자유함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정죄감으로 날마다 사로잡혀 있는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총을 온전히 입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마귀의 고도의 전술에 속아서 정죄함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고난의 절기에 나를 이 죄에서 자유케 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피를 믿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피를 믿는 자는 죄 사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는 정죄함을 받는 자가 아니라 마귀는 우리를 정죄하는 자가 마귀는 우리를 정죄하는 자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을 입고 있다면 이는 마귀에게 속은 자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혹시 내가 잘못하여 죄를 지었으면 그 죄를 인하여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라고 우리의 심령에 촉구하십니다. 바로 주께서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죄인들을 위하여 선포하신 천국 복음의 말씀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고 성령으로 죄인들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이 땅에 주님이 오셔서 죄인들로 정죄받는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이 정죄하시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주님은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가늠한 여인을 잡아왔지만은 그 가늠한 여인조차도 주님은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정죄함에 시달리고 그 정죄함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 이거는 마귀에게 쏟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고난의 절기에 우리를 정죄하는 이 마귀에게서 완전히 자유하고 주님과 같이 세례 요한과 같이 성령이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죄함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속에서 회개하라고 성령이 감동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바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사하는 능력이요, 우리의 생명이 되어진다는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진실로 이 고난의 절기에 정죄함으로 시달리는 자가 아니라 정죄함에서 온전한 자유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전히 우리의 허물이, 우리는 이 우리의 허물을 죄라고 이렇게 말해요.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이제 원죄와는 완전히 상관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죄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율법에 속한 우리의 육신으로 짓는, 내가 짓는 이 죄일 뿐이에요. 우리가 죄인 된 것은 궁극적으로 누구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되었습니까?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었나요? No. 그 이전에 바로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우리 모두가 다 죄인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은 아담의 죄에서는 이제 기억도 생각도 할 필요가 없어요. 이 무슨 뜻이냐?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이 놀라운 사실을 내가 믿으면 이제는 이 원죄인 아담의 죄에서는 완전히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문제는 뭐냐? 바로 내가 짓는 이런 죄, 이 허물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내가 이런 죄를 지어서 내가 천국에 못 가면 어찌할까?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짓는 죄는 천국을 가고 아니 가고 하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 믿음이 정말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또 한 번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말하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이 놀라운 사실을 믿는 자는 아담의 원죄에서 자유했으므로 이제 지옥 가지 않는다라고 선언함으로써 이 말씀을 온전히 믿는 자에게 마귀가 어떻게 미혹하고 유혹하느냐 하면, 그러면 이제 아무런 죄를 지어도 이제 지옥 가지 않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겠구나. 한편으로는 맞고 한편으로는 틀렸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아주 우습게 여기는 이 사람은 죄를 한번 지어보세요. 그러면 그 대가를 하나님이 톡톡히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또 죄가 많은 것이 은혜도 더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 은혜를 많이 받기 위해서 죄를 많이 지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사람이나,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지은 죄를 인하여 지옥에 데려가지 않는다, 그럼으로써 이제는 죄를 예사로 여기고 우습게 여길 뿐만 아니라 뭐 죄 지어도 되겠네, 또 심지어는 이런 악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적당히 죄 짓고 살다가 내가 죽을 때 다 돼가면 마지막에 그때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다 씻어 주시겠지. 요렇게 착각하고 아주 죄를 우습게 여기고 지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 사람은 이런 습성이 있어요. 어떤 습성이 있느냐면 어떤 한 가지 일을 계속 하다 보면 그 일에 대하여 이력이 생깁니다. 연단이 되어진다 이러죠. 그래서 무역지를 보면 이 무술을 연마하는 사람들이 이 주먹을 가지고 막 이 단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단련을 하면 여기에 굳은 살이 박힙니다. 그러면 굳은 살이 박히면 잘 안 빠집니다. 죄를 계속 짓고 지으면 여러분, 그 죄가 내가 원하는 때에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느냐면 죄송하지만 안 되는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어떤 죄라고 했습니까? 잘하네. 오늘 누구든지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는 고범죄입니다. 아주 계획적으로 이렇게 죄를 지으면 성령께서 죄송하지만 그에게 역사하지 아니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면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회개를 여러분 임의대로 여러분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결코 회개하지 못합니다. 이거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시간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이 짓는 그 허물을 인하여 결코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단 내가 짓는 허물에 대하여 하나님이 내게 징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의 때, 이 은혜의 시대에 하나님은 할 수 있다면 우리를 징계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 죄를 지었으면 그걸 하나님께 아뢰고 자복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냥 통회하고 자복함으로써 용서해 줄 죄가 있고, 또 너는 이런 짓을 했으니 매를 좀 맞아라 하고 매를 덜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매를 달게 받아야 돼요. 누구처럼? 그렇죠. 하나님의 매를 이 성경 가운데 달게 받은 사람은 다윗이 주여. 제가 선생의 묵기가 이렇게 이제 어렵게 되었습니다. 왜? 제 미천이 다 드러나다 보니까 이제는 뭐 훤히 그냥 알고 있으니까. 참. 하나님의 매를 달게 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당신. 사랑하는 자들이요, 여러분 할 수 있으면 매를 맞아가면서 천국에 가기를 원합니까? 매 안 맞고 가기를 원합니까? 아이고야, 매 안 맞고 가기를 원하시면 죄를 짓지 않아야 합니다. 죄와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죄를 지으면 지옥에 안 가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떠하시느냐? 이 땅에서 이 육체를 입고 있는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이 내게다가 그 징계를 다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진실로 그 믿음을 굳건히 붙잡고 있으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굳건히 붙들고 있으면 결코 지옥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짓는 죄가 별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짓는 죄가 여러분 큰 죄가 있는 줄 압니까? 별거 없어요. 여러분 성질이 더러워서 그 못된 거 못 고치는 그런 죄. 그 다음 죄는 돈 욕심 많은 죄. 따지고 보면 그 죄가 별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무슨 지옥에나 갈 것처럼
내가 이리 해서 천국 못 가면 어쩔까? 이거 누구에게 지금 쏘은 거라고요? 마귀에게 쏘은 거예요. 마귀에게 쏘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마지막까지 끝까지 붙들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다. 할렐루야. 이 천국 간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내가 실수해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오직 이 피만 붙들면 이 피만 붙들면 결코 지옥 가지 않는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이 피를 붙들면 이 피의 능력이 나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제도 사실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역사되어지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피를 우리는 이 고난주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물과 피를 고난주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생에 이 예수의 피는 우리의 삶에 단회적이요 연속적인 습성을 우리의 신앙의 삶에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즉 단회적이라면 아담의 죄에서는 완벽하게 이례적으로 이 피가 끝났습니다. 연속성이라는 것은 이제 내가 짓는 죄에 대하여 이 피는 내 일상에 계속적으로 효력을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잘못 안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구원의 은총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고 하면서 버려야 한다고 까부는 자들이 있어요. 성경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자요, 하나는 알아도 둘을 모르는 자들이 이런 헛소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 피가 없이는 우리의 존재의 무익함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은 무엇을 인하여 나를 보십니까? 예수의 피를 인하여 나를 보지, 이거 없이는 보지 않아요. 이 피가 있기 때문에 천사들이 우리를 보고 있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죠. 나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죠. 여러분들도 이 그런 경험을 안 하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어요. 그런 경험을 하고 믿는 것도 복이 있지만 주님이 그랬잖아요. 나를 만지고 믿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 하시는 것을 나는 알아요. 많이 느껴요. 여러분, 숨이 막혀서 넘어가고 있는 순간에 어떻게 이런 영감이 나를 사로잡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소리를 질러라는 게 그게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소리를 질러라.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소리는 지르는데 그 소리를 지르면서도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면 이 소리 진다고 뚫리나. 근데 중요한 것은 일단 순종해야 돼요. 할렐루야. 일단은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그 막다른 길에 방법이 없어요. 막혀서 숨을 쉬지 못하는데 뭐 방법이 어디 있어요? 아무 길도 없어요. 그 인생들이 참 미련하고 우둔해. 왜? 막혀서 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가 길이라고 제시하는데도 에이 하고 배쳐간다 이 말이에요. 사방팔방에 두루막혀서 갈 길이 없으면 예수가 길이라면 그래 그 길도 가보자 하고 발을 내디뎌 보란 말이야. 딱 발을 내디디면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참 숨이 막혀서 3번을 쉬었는데도 못 쉬는 거라. 와, 순간에 소리를 쳐, 소리를 쳐. 이게 막 쫙 나오자마자
바로 하다뱀. 소리를 지르면서도 소리 질러가고 이게 될까 하는 생각이 우리의 불신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습니다. 질렀더니만은 막혔던 숨이 뚫어졌습니다. 나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고속도로를 차를 타고 가는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잘못 운전을 해가지고 그 중앙 분리대에 콘크리트로 이렇게 쌓아놓은 분리대가 있어요. 콘크리트를. 거기를 타이어가 탁 탔는데 운전석 앞뒤 타이어가 전부 빵꾸 나빈 거예요. 그런데 그 빵꾸 난 차를 몰아서 갓길 쪽으로 세우는데 와, 참 신기한 일은 그 빵꾸가 나가지고 갓길 쪽으로 세우고 탁 나니까 바로 그냥 뒤에서 고속버스가, 여러분, 고속버스가 속도도 안 줄이고 샥 지나가는데 막 한 대 두 대가 아니라 막, 와, 그 시간에 여러분, 그 죽는 거 아니에요? 딱 갓길로 세우는 동시에 막 100km 이상 그대로 가더라고.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그 임마누엘을 함께 하심을 많이 느꼈죠.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오늘 다시 한번 내 죄 사함은 받았다. 내 죄 사함을 받았다. 특히 이 지옥 갈 죄는 아담 안에서 지은 이 아담의 원죄와 관련된 이 지옥 갈 죄는 나와 이제는 완전히 상관없는 죄가 되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죄 사함을 입은 사실에 대하여 확실한 믿음이 여러분을 주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나의 피, 곧 예수님의 피, 하나님의 피, 창조주 하나님의 피, 아담과 에덴 동산에서 언약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 흘리신 피가 우리를 의롭게 한다. 우리를 의롭게 한다. 그래서 오늘 이 나의 피, 곧 의롭게 하는 피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어떤 인생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곧 아담의 후손은 어느 누구도 결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지 못합니다. 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은 거짓말장애가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 자신에게 속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속지 아니하고 마귀에게도 속지 않아요. 왜? 사람은 다 거짓되고 다 부패한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믿거나 그리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이 왜 속임을 당하고 또 그 속임을 당하고 자살을 하고 그 인생을 포기하고 지옥까지 급행열차를 타고 가느냐, 스스로 그 지옥을 향하여 들어가느냐. 바로 사람에게 속고 마귀에게 속고 그 다음째 이 사람에게 속고 마귀에게 속는다는 것은 곧 자기 자신에게 속는 것입니다. 왜? 자기 자신에게 속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 자신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신뢰하십니까? 왜? 내가 세워놓은 계획도 내 스스로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사람이 참 얼마나 있을까요? 거의 없어요.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는 꿈을 꾸고 그걸 이룬 사람이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그걸 이룬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어렵담을 얻을 수 있느냐? No. 그 하나를, 이 세상의 어떤 것 하나를 자기가 계획하고 뜻한 걸 이루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완전해질 수 있느냐? No. 그가 죽고 나서 누가 초등학교 때부터 책상에다가 나는 대통령이라는 꿈을 이루었던 한 대통령이 있었어요. 그가 죽고 나서 개망신을 당했잖아요. 여러분, 인간은요, 자기 자신을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경을 통하여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나는 의인이 아니구나. 또 사람은 결코 의인이 없다는 것. 이걸 알기 때문에 속지 아니하고 천국을 가는 겁니다. 속는 자는 지옥을 가죠. 무엇에 속습니까? 궁극적으로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자기에게 속고 사람에게 속고 이 속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마귀에게 속는 자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바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인생은 한 사람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가 그 이름으로 그 말씀에 의지해서 행하는 그 거룩한 선한 행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 제 아무리 선한 행실을 하고 착한 행실을 하고 옳은 일을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천국과 연관화시키지 않습니다. 단 일반 은총을 통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그런 행실도 하나님이 갚아주시겠지만 천국과는 상관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내가 행한 선한 행위에 대하여 그 하나님의 갚으심을 받으면 천국에는 받을 게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이 땅에서 받지 아니하고 어디서 받으리라? 천국에서 받으리라. 참 믿음이 대단하죠. 기독의 역사 가운데 바울만큼 칭송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참 드물죠. 정말 그 칭송을 받고도 남음이 있는 사람이죠. 왜? 내가 이 땅에서 받기를 원치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서 무슨 조금 억울한 일을 당해도
주님이 아시면 족하지 하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을 주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사람이 알아주지 아니하고 사람이 몰라서 내가 슬픔을 당하고 내가 누명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을 인하여 거기에 매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시면 족하리.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제발 사람에게 매이지 마세요. 사람을 믿지 마세요. 저 목사 참 이상한 목사네. 사람을 믿지 말라고 그러네. 성경에 사람을 믿으라는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가져와 보세요. 사람은 다 거짓되다고 증가합니다. 그러면 사람을 믿지 않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저는 자식에게도 절 믿으라고 하지 않아요. 자식이 절 믿지 않아도 저는 서운하지 않아요. 왜? 나는 믿을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람은 어느 누구도 믿을 존재가 아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사람은 은혜 베풀 존재요. 사람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존재지 사람을 믿을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을 믿으면 반드시 낭패와 실망을 당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믿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면 금세와 내세의 복을 받습니다. 혹 사람을 믿어 어떤 일정한 순간까지는 그 사람을 통하여 어떠한 것을 얻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풀의 꽃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자기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임을 아셔야 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 앞에 옳다함을 얻을 인생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사람의 어떤 착한 행실은 한계가 있어요. 즉 오늘날 이 세상 종교는 인간의 이 공덕을 이 육신으로 행하는 공을 가지고 그 신이 판단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공을 많이 닦고 쌓아야 좋은 데 가고 건강왕생을 한다고 이렇게 가르치는데, 참 그 신은 쪼자는 신이고 가짜는 신입니다. 그거는 다 떨어진 고무신보다 못한 신입니다. 왜? 고무신은 그래도 떨어지면 엿장사한테 가져가면 뭘 줍니까? 고무신을 엿장사한테 가져가면 뭘 줘요? 엿을 줍니다. 그러나 그 다 떨어진 고무신보다도 못하는 그 신들은 인간이 어떤 행실을 열심히 함으로써 좋은 데 가고 좋은 걸 받고 하는 이런 걸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인간의 그 행위가 지 아무리 잘해도 그는 죄를 가지고 있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의인은 귀신들이나 볼 때는 유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전혀 죄 사함을 얻지 못한 인간의 그 행위는 하나님은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신은 사람으로 하여금 착한 행실을 하라고 하는 것은 좋겠으나,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간의 의입니다. 그 하나님과 상관없는 의라 하는 것은 바로 죄를 가지고 행하는 인생은 그것을 하나님은 계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는 근본 존재가 바로
죄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 오늘 하나님은 이 예수님이 흘리신 이 피로 인하여 이 피를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왜? 이 피는, 이 피를 믿는 자는 무엇을 믿는 것이냐? 이 피를 가진 자는 어떤 증거를 가진 사람이냐? 바로 죄 사함의 증거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피를 가진 자를 옳다, 의롭다, 하나님이 이렇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즉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하나님은 인간의 이 행위를 하나님은 결코 옳다라고 여기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옳다라고 여겨야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옳다함을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을 옳다라고 여기는 자며, 그러면 하나님의 무엇을 옳은 것이냐, 옳은 것이라고 여기는 자라고 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피를 흘려 주시는 것은 바로 내 죄를 위하여, 내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피를 흘려 주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그 행위가 옳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인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그것이 맞습니다. 그 길 외에는 내 죄 사함의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옳다라고 믿는 사람이 바로, 그러나 세상 사람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옳다라고 여기시지를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아담과 언약하셨던 그 언약을 폐하시기 위하여 피를 흘리신 이 놀라운 사실을 정말 잘한 것입니다.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로 인하여 내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옳다라고 여겨주시는 자를 하나님도 우리를 옳다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록된 성경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합니까? 남을 대접하라. 남을 대접하라. 그리하면 너희도 대접을 받으리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섬겨주시고 대접해 주셨습니다. 무엇으로? 자기의 피로. 그런데 이 대접을 받고 이 사람들이 믿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대접을 해 주셨는데 인간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이 대접을 거부해 버린 것이에요. 하나님이 베푼 이 거룩한 영적 이 만찬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베푼 이 거룩한 만찬을 인생들이 거부해 버린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초대를 받고 우리는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영접했고 우리는 주님이 베푸신 그 거룩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만찬을 우리는 먹었고 우리는 마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를 마신 자를 하나님은 어렵다라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고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이제는 결코 정죄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이여, 하나님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옳다라고, 하나님을 의롭다라고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면 하나님도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의롭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온전히 믿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조금도 망설일 이유가 없어요. 이 피가 있는 자는 의로움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결코 정죄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데 이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결코 정죄함을 당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은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회개하라고 가르치시지, 네 그 잘못된 길을 돌이키라고 가르치시지,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늠한 여인을 찾아오시고 가늠한 여인을 보시고 그에게 구원을 주시고 난 이후에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짓지 말라고 그를 돌려보내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이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의 뜻을 가지느냐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거부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전능하시면서 인간의 이 낮고 찬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와서 죽으신단 말이냐? 그거 하나님 아니야. 그건 네 생각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다라고 친히 계시하시고 증거하시고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자기 지혜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거룩한 이 죄사함의 은총을 옳다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 그리하면 아니라고 하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또한 아니라는 여김을 받을 것이다. 자, 이제 오늘 세 번째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어렵게 하는 피다. 그런데 이 어려운 것이 그냥 하나님이 무턱대고 어렵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렵게 하시는 그 과정을 철저히 완벽하게 다 거쳐놓고 우리를 어렵다고 하시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실감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어려워지는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나는 오히려 그게 더 좋은데 왜? 나는 무능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을 것 같아. 특히 하나님 앞에 내가 내세울 거는 난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 나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너무 좋은 거야. 여러분은 기분 나쁠지 모르고 여러분은 내가 그래도 뭐 좀 한 게 있어야지 너무 한 게 없어가지고 내가 뭐 되겠느냐.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세상에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람들 간에 있어서 너무 한 게 없어가지고 나는 뭐가 이런 게 없어가지고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그러면 한 것이 없는 그 사람을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욱박지르고 징계하고 무시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이 뭐냐면 너는 한 것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베푸는 구원을 너희는 보라. 너희는 눈으로 보기만 하라.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뭘 네가 해서 내게 어려움을 받아라 이리 안 하는 게 너무도 감사해. 주님이
이 죄인들을 향하여 구원을 주실 때 너는 무엇을 하기만 하라고 했습니까? 믿기만 하라. 참 얼마나 감사한지. 만약에 하나님이 네 죄를 50%만 사해가지고 와야 내가 50%대에서 용서해 줬구만 이러면 난 자신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네 죄를 네 1%만 해결해가지고 오이라 내가 90% 용서해 줄게 이리 해도 난 자신이 없어. 여러분 자신 있어요? 에이 내가 그리 크고 나니까 물으니까 없다 그지. 속으로는 목사님 나는 한 10% 자신 있는데요. 혹시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나는 1%도 자신이 없다라는 것을 느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넘치는 사람. 아니 1%가 아니라 0.001%도 나는 할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거야. 그러니까 이 인간들이 실감이 나지를 않아요. 자식들이요 부모의 은총을 온전하게 다 입으니까 그 은총을 입는지 안 입는지를 실감을 못하는 기야. 그런데 이제 어떤 상황에 놓이면 그걸 실감을 하느냐면 그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가면 그때로부터 그 자식은 그때는 몰라도 커서 그것을 실감을 하는 거야. 그래서 버리고 간 그 부모를 막 원망하고 욕하고 그러죠. 그러나 여러분은 부모 밑에서 잘 자랐으면 여러분은 그 부모의 은공을 생각하느냐면 생각 못해요. 그 은혜를 다 잊고 있으면 그 은혜를 잊고 있는지 없는지 이걸 느끼지를 못한다니까. 이것을 느끼는 자녀를 일컬어서 세상 사람들이 이런 자녀를 뭐가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FE가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화학 원수로 FE가 뭡니까? 철입니다. 철.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죄에 관한 그 모든 것을 0.00001%도 우리의 그 어떠함을 하나님이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온전한 100%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기만 하라니까 인간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런데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뭐가? 네가 네 업보를 업보 죄거든요. 업보와 네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양하고 정진하고 공양미를 바치라고 그러면요 열심히 하고요 자기 몸까지 팔아가지고 갖다 바칩니다. 여러분 그런 쪼잔한 신 믿지 마세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다 너희를 위하여 다 해놓았으니 너희는 믿기만 하라. 이 죄사함은 하나님의 이 행하신 것을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얻고 이 죄사함을 온전히 하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자를 하나님이 어렵다 옳다 여기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어려운 자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귀에게 나의 의로움을 빼앗기지 않아야 돼요. 예수님의 이 피 흘리심을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인하여 피 흘리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어렵게 되었어요. 나는 어렵다. 시작 10번. 나는 어렵다. 나는 어렵다. 나는 어렵다. 근데 이렇게 어려워진 자는 또 하나님이 이 어려워진 자에게 또 주시는 호칭이 있어요. 이 어려운 자만이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여기시는 것입니다. 나는 거룩하다 10번 시작. 나는 거룩하다. 나는 거룩하다. 나는 거룩하다. 또 이 거룩한 자를 하나님은 우리를 또한 이 거룩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까는 상관하지 않음으로써 우리를 이제 선하다고 여기시는 거야. 여러분이 선해진 근거가 뭐냐? 여러분이 선해진 근거가 뭐냐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선하게 살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또 여러분이 선해진 근거가 뭐냐면 그것뿐만이 아니고 여러분이 죄에 대하여 내가 내 육신의 허물에 대하여 그것을 전에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으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런 것이 내 허물이요 죄인 것을 깨달아 아는 것, 바로 그게 여러분이 선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악하면 그런 걸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고 믿음대로 살고 이렇게 선하게 살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선해졌기 때문에 선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는 어려운 자가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선한 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하다. 10번 시작. 나는 선하다. 나는 선하다. 나는 선하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피는 나를 어렵게 한 피요 거룩하게 한 피요 나를 선하게 한 피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결코 이 의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의를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어렵다고 하셨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그런 우리에게 이 육신의 연약함과 허물은 이 땅을 살아가는 육신을 입고 있는 날은 이 허물에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육신의 허물이 있다고 나의 어려움이 하나님이 어렵다고 한 그 어려움의 그 신분과 그 본분이 변하느냐? 결코 변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나의 어려움에 때가 묻으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로 씻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옳다함 얻은 이것, 어려움 얻은 이것, 주님 앞에 마지막 서는 그날까지 결코 놓쳐서는 안 돼. 내 어려움은 내 어떤 옳은 행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를 붙들고 이 물과 피를 늘 내게 뿌리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로움은 나를 어렵다 하신 의로움은 온전케 되어진다는 사실을 이 고난의 절기에 기억하고 이 어려움을 온전히 입는 자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질병이 떠나가요. 질병이 떠나간다니까. 이 어려움의 능력이 바로 어려움의 근원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이기 때문입니다. 찢겼던 상했던 영혼이 치유함을 받습니다. 내 삶의 장애물도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무너뜨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이 피를 믿는 믿음의 이 의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렵다 하셨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당당하게 이 의로움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